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무기는 부족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라고 하면은 뭔가 좀 쓸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걸 가지고 어떻게 무기를 삼을 거냐. 여러분들은 각각 다 자기의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씩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생김이 됐든지 아니면 뭐 재산이 됐든지 아니 또 뭐 학력이 됐든지 다 자기 각기 무기를 삼을 만한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거는 더 낫다 이런 것을 더 챙기기가 쉬운데 오늘은 부족한 것을 오히려 무기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것을 무기를 삼아야 될 건가. 옛날에 어느 가난한 절에 사는 스님이 이제 담장을 좀 고쳐야 돼요. 담장을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담장을 멋지게 고치기는 힘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힘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라도 고쳐야지. 그래서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담을 이렇게 딱 쌓아요. 근데 이제 몇 날 며칠을 쌓아서 잘 쌓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세 개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잘 쌓는다고 이쁘게 깨끗하게 잘 쌓는다고 했는데 두세 개가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딱 볼 때마다 참 보기가 싫은 거야. 자기는 완벽하게 쌓는다고 생각했는데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속상해.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걸 보면은 마음이 또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담장을 보고, 야, 세상에 이렇게 멋진 담장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쁘게 잘 쌓으려 했는데 이게 몇 개가 잘못 쌓아져 가지고 보기가 싫은데 그게 이렇게 멋지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멋집니다. 만약 이것이 저렇게 두세 개 정도 튀어나온 것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다 이렇게 단정하게 벽이 되어 있다면 다른 담장하고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담장, 보통의 담장. 그런데 저 두세 개가 튀어나온 것이 일부러 그런 것처럼 또 멋지고, 또 세상에는 이런 담장이 없다. 오직 이 여기에만 이 담장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바로 개성이에요. 특성이고. 근데 그 한두 개 튀어나온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더 돋보이는 담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번 이렇게 자기가 잘 살고 완벽하게 산다고 하지만 어떨 때 가면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나를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야, 너 참 인간적이더라. 너 완벽한 줄 알았더니 그럴 때 실수하는 거 보니까 너도 인간적인 면이 있더라.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100%내 만족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돋보이게 하고 살리게 하고 나의 특성이 드러나고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법의 봉독에 하셨던 것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난이에요.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고, 학식이 가장 부족하면 학식 가난,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재산이 없으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어려서 공부를 못했으면 평생 그 공부를 채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막 2개, 3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을 못 채운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가 배움을 놓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것을 완벽하게 다 채워야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족한 것을 내가 그것을 부족하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느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부족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또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족한 것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가 싫고 이런 것 하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고, 그 사람은 그것을 비록 채운다 하더라도 다 채우지 못해요. 늘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무기로 삼는 이유는 첫째는 서두르지 않는 여유 때문입니다.
없으면은 바쁠 일이 없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고,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또 들여서 경비도 세워야지, 담당도 세워야지, CCTV도 설치해야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집중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해요. 그 마음만 바빠져요.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굳이 지켜야 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등비등하면 자꾸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겠다,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을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면할 수 없는 가난이라면 태연히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난을 받아들이라니까 돼요? 가난을 받아들이라고 하면 됩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렇지, 야 가난하니까 그 가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면 누가 힘들어서 일부러 그 가난을 스스로 부족함을 안분하면서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가장 높은 탑을 쌓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높은 탑을 내가 쌓아야겠다. 정말 귀하고 멋진 탑을 쌓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멋진 탑을 쌓았어.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어. 나보다 멋진 탑을 쌓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구경한다고 모여들어요. 근데 저 멀리서 한 소년이 그 탑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런 동그라미를 만들어. 그래고 애들이 어려서 하면 이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다 이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그 사람은 자신 있게 자랑하면서 높이 쌓고 멋지게 쌓았던 탑이, 이 소년은 멀리서 바라볼 때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온 거야. 이것밖에 안 되네. 근데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게 내가 그것과 비교해서 탑이 내가 된 것처럼 자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세상을 놓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작은 원 안에 그 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 더 좋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 많이 있어요? 친구 많이 있어요? 보통 한 친구, 내가 정말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친구가 평생을 통해서 한 3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친구에게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 친구.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저 사람이 함께 기뻐해 줄 사람.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일을 마음껏 얘기하고 떠들고 하루 종일 내 떠들어도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 이게 내 친구다. 또 다른 친구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으면 내가 비웃지 않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그거 봐라, 잘난 척하느니 잘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줄 수 있으니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뒤에 돌아서서 비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꼭 그건 친구가 아니라도 내 같은 직장의 동료도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 나를 부끄럽게 내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비웃지 않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둘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늘 비교가 돼.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됐는데 나는 뭔가. 그래가지고 항상 나를 저 사람과 비교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항상 조급해지는,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된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축하해주면 비교의 대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굳이 없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에요. 지금 받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할 것을 아는 사람.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채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 것을 가져다가 내 앞에다가 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뭔가 내 앞에 있어야 하고 가득 차야 하고 그래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다른 사람 것까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나는 그러면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부족을 떳떳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너 그것밖에 못 되냐 이러면 마음속에서 끌어요 안 끌어요? 얼마나 끌어요? 그게 한번 딱 끌는데 저 사람이 그 동안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끓게 돼요. 저는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이제 그 마음에 자기 스스로 내가 그것을 못했으면 못한 대로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이 부족하지. 저 사람이 내 부족한 것을 잘 말해주네. 그럼 나는 이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막 창피해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오히려 막 더 들추어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부족함이 무기가 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무기 삼는 사람은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좀 부족했지 더 잘할게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하고 저번에 이거 못하더니 이번엔 잘하네 그러면 아이 고마워 내가 그때 얘기 듣고 내가 조금 더 노력했어 이러면 그냥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적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해서 거짓된 나를 거기다가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다른 걸로 채우는 그런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맹사성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유명한 재상이 있죠. 이 사람이 평생의 좌우명이 겸손이에요. 겸손인데 26살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젊은 나이에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냥 어깨가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러고 나서 한 거울에 이제 거울 다스리는 이제 사람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 인사도 드리고 좋은 법문도 들어야지. 그러고 갔어요. 제가 이번에 이 거울에 왔습니다. 이 거울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면 됩니다. 그 과거에 말하면 거울을 다스린다고 오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러면서 자기 배만 불리지 거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나쁜 짓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좋은 법문을 들으려고 해서 왔는데 별로 들을 것이 없네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왕 왔으니까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자리에 앉아서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쭉쭉 넘치게 따라요. 그러니까 스님 찻잔이 넘쳐요.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따라. 상으로 찻상으로 흐르고 바닥까지 흘러. 그 이미 막 긴장해가지고 스님 차가 이미 바닥까지 흘렀어요. 이러니까 차가 흘러서 바닥에 넘치는 것은 알고 자기의 지식이 넘쳐갖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너가 여기 와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이 참 꼴불견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 아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힘주고 다 있는데 그러냐. 이게 부끄러운 마음에 얼른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통 이제 절에 이제 문간이 좀 낮아요. 거기다가 위에 문간에다가 이마를 쾅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뒤에서 한마디 또 해요. 머리를 숙이면 다칠 일이 없어요. 평소에 겸손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라면 부족함을 무기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없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내가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 스스로를 잘 건지할 수 있고 또 내가 채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부족한 걸 무기 삼는 것은 내가 부족할 때 채울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얘기죠. 셋째는 자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부족을 무기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막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부모님이 다 해줬어. 그 사람이 나중에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불편한 대로 다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자랐어. 근데 정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근데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란 사람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력을 기르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아는 사람. 그 스스로 자력을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고 나의 힘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족한 것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아니고 때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것이 무기가 되고 또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처럼 성경을 인용하죠. 성경 말씀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게 모든 종교의 성자들이 다 똑같은 진리를 깨닫고 똑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구하게 되고 잘못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라야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 구하게 되고 내가 또 부족하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부족하면 진정한 마음을 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자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성자들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자들의 말씀이 귓등으로도 안 들릴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해? 무슨 성자들의 말씀이 필요해? 나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절절매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아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성자들의 말씀을 따르고 성자들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성자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스스로의 무기가 돼서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삶에 있어서 늘 좋은 관계로 좋은 인연으로 또 덕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족을 보면 부족만 보이는데 부족함 속에서 내가 무한한 가능성 또 기회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족함이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갖추고 다 모든 걸 다 있는 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부족한 것을 무기를 삼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